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일대는 약 390헥타르, 평수로는 118만 평에 이르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난 2015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좀 생소하지만 이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고요. 국제 밤하늘 협회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이 단체에서 인정하는 지역만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 그리고 반딧불이는 인공 불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북 영양의 이 지역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또 반딧불이 천문대도 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태양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의 흑점, 홍염을 관측할 수가 있고 밤에는 별의 세계, 은하수, 그리고 달을 관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밤에는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맨눈으로 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잠시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휴대폰과 같은 문명의 얘기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오지에 가서 오롯이 혼자서 캠핑을 즐긴다면 어떨까요?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는 참 좋을 겁니다. 낮 동안에는 개울에 나가서 가지나 피라미드를 잡으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누워서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생각할 겁니다. 자신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일원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외로워지기 시작할 테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고 사상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 폴리티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폴리티콘 주온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하면 정치적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폴리티콘 주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진 연합체였는데 이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폴리스였습니다. 폴리티콘 주온이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부르는데요.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수고에 대한 결실도 많아지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며 서로의 따뜻한 온기 때문에 춥게 지나지 않을 수 있고 함께 힘을 모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함의 유익이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종교마다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불교는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릅니다. 물론 기독교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삶을 강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밑바탕에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정신이 흐릅니다. 믿음의 지체들끼리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 왕이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막판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후대에 이르러서 솔로몬 때까지는 봐주고 그 후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게 됐습니다. 분열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시도 때도 없이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도 늘 남북이 서로 싸웠는데 아들 때에 이르러서도 그 싸움이 그치질 않고 계속됐다는 말입니다. 이때 양쪽의 군사력을 보면 남유다 왕국은 40만 명의 군사들, 북이스라엘 왕국은 80만 명의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 왕은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난봉꾼들과 잡배들과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나이 어린 르호보암 왕이 마음도 약하고 어리기도 해서 그들을 능히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통치하도록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통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배신자 여로보암이 나타났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려고 남유다 왕국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는데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비야 왕과 함께 하셨고 남유다 왕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을 치셨습니다.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비야 왕의 아들이 아사였습니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각종 우상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등 종교개혁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대륙의 강자였던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함께 300대의 전차를 거느리고 남유다 왕국과 전쟁을 벌이겠다며 올라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화면을 본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 전쟁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사 왕이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 왕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수군대를 치시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사 왕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우리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을 선지자 아사랴에게 전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임이란 말은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임마누라고 하고요.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임마켐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 뒤에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예,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게 임마누엘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찾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따라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관심을 가지거나 알아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알아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늘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만나주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을 때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란하다, 히브리어 마훔마흐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혼란이나 공포를 가리킵니다. 이 혼란과 공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성읍과 조성읍이 서로 침으로써 피차 상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란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앞에 말고 좀 다른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함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목격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심으로써 평안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잡은 손,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급이겠습니까? 평안함의 상급일 것입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국에 널려있는 여러 우상들을 척결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보수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가운데서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국력이 강화되고 통치력이 강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로 이방 제단과 우상을 없애는 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 왕과 함께 하사 구수의 100만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는 기쁨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함으로써 더 빨리 달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 분이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여태껏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분이라면 주마가편이라 생각을 하시고 더욱 그런 삶에 열심을 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성령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일의 결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할 때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간섭하셨고 또 성령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는 당연히 자신의 공로나 혹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설령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끈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매사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설교 말씀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사는 게 낯설지 않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산하고 말하는데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도에 밀려서 아무 인적도 없는 무인도에 닿게 됐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배를 발견할까 봐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해변에 떠밀려온 자네들을 이용해서 오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찾아서 섬을
돌아다녀야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가 거주하는 오두막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배 한 척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변으로 나가서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사히 구조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구조하려는 배가 섬으로 왔는지 궁금해서 선장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고 누군가가 섬에서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두막이 불에 타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그는 망연자실한 채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올라갈까요? 또 지금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따가 올라갈까요? 다윗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며 늘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 그가 매번 승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법의 대가였던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싸울 때마다 매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기능까지 동원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귀도요, 이런 피싱 범죄자다만큼 영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간파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겁도 없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허둥댈 때 건드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매사 담대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즉각 그 틈을 파고들어서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병원균 혹은 독소가 몸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것들을 방어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력은 사람마다 달라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질병에 취약합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난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니 넉넉하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매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며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